예, 오늘 말씀 제목은 뜻밖의 희망입니다. 뜻밖의 희망. 23편이요. 아까 교독할 때 과연 몇 분이나 암송하고 계신가라고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살폈는데 간파하지를 못했어요. 누가 암송하는지 아직 암송하지 못했는지. 성경 전체에서 만약에 암송하라 그런다면은 23편이 가장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성경 하나 정도 암송 못했다 하면은 23편을 적극 추천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암송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 암송하면서 하다 보면 은혜가 새롭게 내 안에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느껴요. 아이고,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4절만이라도 암송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이고,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라도 꼭 암송해 주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매일 그 말을 한 1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주문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4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예, 오늘 23편 다 아는 말씀이고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23편을 읽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 23편이 내게 준 위로, 그 이상의 위로를 내가 책에서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23편이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주전 1000년의 사람입니다. 주전 1000년부터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요. 그 이후 2000년, 토탈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이 23편을 읊조리면서 여기서 많은 힘을 얻게 되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이 23편은 신뢰시입니다. 신뢰시. 우리가 첫날 3편 무슨 시라 그랬죠? 탄원시. 그 다음에 15편 성소, 입장, 의식시. 예, 그 다음에 8편 찬양시. 오늘 23편은 신뢰시입니다. 오늘 낮 집회는, 마지막 집회는 감사시가 될 겁니다. 신뢰시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5가지 탄원시 기억하시죠? 하나님 부르고, 아이고 기억 못하시네.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하고, 찬양으로 끝난다. 여기서 4번 신뢰. 요 신뢰가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신뢰시예요. 그러면은 신뢰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는 감사시예요. 감사시는 오늘 2시에 또 다른 색다른 감사시를 우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23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23편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뚜벅뚜벅 감당해내는데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23편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야훼는 나의 목자라 그랬는데 목자, 목자라는 말은요, 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어요. 왕을 가리킬 때 백성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하다, 두 번째는 자비로운 통치자.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자비로운 통치자입니다. 만약에 통치자가 강력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요. 또한 자비롭기만 하다 그러면은 무능력해요. 그래서 여기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운 통치자 2가지가 공존해야 이 왕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백성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자비로운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목자로 삼은, 당신을 왕으로 삼은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운 통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도 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의 목자, 보통은 우리 목자입니다. 우리 목자인데 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야훼는 나의 목자시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째려봐. 네 목자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특한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야훼는 내 목자입니다 라는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목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로 이렇게 분산되는데 내 목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너무나 어렵고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 해가지고는 안 되고 내 목자, 나를 주목하는 목자십니다 라는 독특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지금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녀석이 지금은 다 컸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제 아내가 입시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면 당신이 할 건 하나밖에 없어. 매일 밤 안수기도 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밤 안수기도 하라 그러는데 받는 애들도 힘들어해. 자기 직전에 받아야 되니까 아빠 빨리빨리 끝내고 와. 빨리빨리 끝내줘. 그냥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빨리 끝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또 우리 딸들 다 차시잖아요. 제 아내가 구씨거든요. 차시들이 아주 구차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기도는 안 할 수 없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영 받는 태도가 별로 경건하지가 않아요. 매일 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걔들도 힘들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현진이의 하나님. 첫째 딸아이가 현진이에요. 그러면 애가 누워있다가도 빨딱 앉아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나 주목해요. 현진이의 하나님 하면은 내 하나님이야. 나만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무슨 얘기 하나 귀담아 들어요. 마치 수신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도 많이 힘들 때는 차준이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바로 뒷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준이의 하나님. 바로 이게 내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바로 차준이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 혹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친밀도가 더 가까워져요. 나만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목자,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물이 부족하다, 양식이 부족하다,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오늘 시인은 의도적으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하다라는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어를 생략함으로 모든 결핍이 이 안에 다 포함됩니다. 모든 도둑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앞에서 말할 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도둑만 뜨끔하고 나머지 도둑은 자유롭습니다. 저런 도둑놈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도둑질해? 난 그런 거 도둑질하지 않는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도둑이 다 떨리죠. 목적어가 생략되므로 모든 결핍들이 다 포함되는 것. 그래서 의도적으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목적어가 생략됩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었어. 과거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미완료형이면서 지속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요 미완료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내적 심리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오늘 이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현재에 대해서 자족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 바로 이 짤막한 고백 안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만, 똑같은 삶을 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 이게 1절이 가는 메시지죠. 2절을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부족함이 없냐? 하나님이 두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먼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풀밭 할 때 풀에는 푸른 색감이 들어가 있죠. 푸릅니다. 그런데 푸른이란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푸른 밭이죠. 그렇죠? 아주 푸른 밭, 싱싱한 밭입니다. 아주 싱싱한 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쉴만한 물가는 잔잔히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이건 뭘 염두에 둔 거냐면, 잔잔히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기후는요, 겨울에만 비가 내려요. 겨울에만 우깁니다. 한 5개월 정도만 우기고 6, 7개월 정도는 건기가 돼요. 여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만 시내가 형성되는 게 있어요. 겨울에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겨울에만 시내가 흐릅니다. 그거를 자연천이라고 그래요. 자연이 이루어진 천, 혹은 와디라고 그럽니다. 이건 속이는 시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만 형성되는 시내가는 이것이 급류를 형성할 때가 많아요. 비가 내리면 이제는 급류가 됩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가 목이 마르다고 그 양의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그 급류에 머리를 담갔다가는, 물 한 방울 먹으려고 머리를 담갔다가는 양은 물 한 방울 먹고 그 많은 급류가 양을 먹어버릴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물가로 인도할 때 급류로 인도하지 않아요. 떠내려가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 잔잔히 흐르는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에요. 고인물이라고 한다면요, 위험합니다. 위생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떼들에게는 고요히 흐르는 물, 잔잔히 흐르는 물, 바로 그런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와 기후적 조건에 따라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떼를 키울 때 아주 좋은 곳으로, 찾기는 힘들 곳이지만 애를 써가면서 가장 좋은 걸로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의 영혼이라는 말은 영혼, 영육혼 할 때 그저서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이라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것, 생명 그 자체.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력, 생기입니다. 내 생기를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생기가 꺾이면, 생명력이 꺾이면 밥도 맛이 없고요, 매사가 귀찮고요, 더 이상 살기도 귀찮아요. 그게 생기가 꺾여서 그런 겁니다. 생명력이 소진돼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내 생명력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죠. 의의 길로 인도한다.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인데, 이 길에 해당하는 단어가 또 독특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길을 말하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레바퀴 자국이 있는 곳이에요. 수레바퀴 자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다닌 적이 없고 수레바퀴만 지나갔어요. 보통 길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 말하는 의의 길은 사람이 누구나 다니는 길이 아니고 수레바퀴만 한번 지나갔어. 그거는 길이 아닌 곳인데 누군가가 한 번 지나간 길, 아주 좁은 길이고 드문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이죠. 의의 길은 아무나 막 가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올바른 길인 동시에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외면하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남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할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잘못된 구박을, 잘못된 대우를 받거나 그러면은요, 내 목자, 내 양인데 과연 내가 목자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 양을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죠. 자녀들이 외부에서 바깥에서 무시당하면 부모님들은 본인이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죠.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는 너의 목자야. 넌 내 양이야.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라도,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너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신에게 목자라고 인정하고 목자의 품에 안긴 양떼들만큼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거 꼭 암송하라 그랬죠.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단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짤마 베트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 단어는 어둠이 깊은 곳이란 뜻입니다. 어둠이 깊은 곳이란 뜻인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번역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번역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시편에 대해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23편 4절에 짤마 베트라는 단어, 어둠이 깊은 곳이란 그 단어를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멋있게 번역했는가? 누가 번역했을까? 아마도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가 최초로 이 말씀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의 후손을 찾아가서라도 제가 한국을 대신해서 좀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신해서 좀 선물도 드리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번역이 멋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신학생들 특강을 하는데 시편 강의를 했는데 시편 23편 여기를 중국말로 보게 됐어요. 근데 중국말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이 됐어요.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이미 중국 성경이 있는 걸 가지고 참조해가지고 조선말로 번역을 한 건데 그 단어를 그대로 따온 거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좀 김은 샜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 아주 멋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이 깃든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양 무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어요. 그건 그 양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그 양은 이미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도적대의 타깃이 될 운명입니다. 그 양은 이미 목숨을 다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캄캄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침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뭘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 도구가 나오는데요. 목동이나 목자들이 양떼를 키울 때 그때 두 가지 도구를 항상 휴대합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용도가 달라요. 막대기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무기입니다. 이것은요, 야수들이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할 때 쓰는 단단한 나무나 쇠로 만들어진 짤막한 곤봉 같은 거고, 나무일 경우는 짤막한 나무이면서 끝에는 못 같은 것이 박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쓰는데 아주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그 쓰던 막대기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참전한 겁니다. 적군이 장수가 봤을 때 완전 무장하고 왔는데 얘는 뭐야, 장난하나 싶은 거죠. 내가 네 눈엔 개로 보이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동들이나 목자들의 무기는 바로 막대기입니다. 또한 지팡이는, 이거는 인도용입니다. 인도할 때 막대기는 보호용 막대기고, 그리고 지팡이는 인도할 때 쓰는 겁니다. 막대기는 양떼들에게 씁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손끝이 굽어 있어가지고, 지팡이, 여러분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도 아시죠? 지팡이, 그렇죠? 예, 그 지팡이를 말하는데,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양 무리로부터 이탈했어요. 꼭 그런 양들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혼자 떨어져 나가고 전체가 다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혼자 눈 감고 있는 그런 양들 있잖아요. 그런 양들이 있을 때는요, 그 목동이 막대기를 썼다간, 조금 이탈했다고 막대기로 양의 머리를 쳤다간 그 양은 즉사합니다. 막대기 무기라니까요. 그때 지팡이를 써야 돼요. 지팡이로 손 쪽으로 목을 걸어가지고 낚아채면서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말썽부리니? 라고 하면서 낚아챌 때 쓰는 게 지팡이예요. 또한 양떼들이 늘 온순하고 착한 게 아니고요, 털이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 달라붙으면 서로 핥히고 물고 싸웁니다. 그러면 그때 막대기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마리 양떼 돌아가십니다. 그때도 지팡이를 씁니다. 지팡이로 가운데다가 뚝 대고 쓱쓱 싹싹 쓱쓱 싹싹 갈라요. 가르고 툭툭 치면서 좋은 말 때 떨어져 라고 떨어뜨리는 것, 지팡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요, 헤우적거리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때도 지팡이로 엉덩이에 놓고 올렸을 때 그때 쓰는 게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는 철저히 인도용입니다. 양떼들에게 쓰고, 막대기는 보호용입니다. 무기입니다. 들짐승이나 도적떼들을 향해서 쓰는 것, 그게 막대기입니다. 그러기에 목동이 항상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며 그걸 보면서 양떼들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하다라는 말은 안심시키다, 용기를 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니하다라는 말은 불안에 떠는 자들이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훼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까지 4절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떼들이 가는 길은 기괴한 바위들도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갑자기 바위 같은 장벽이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깊은 구덩이가 파 있어가지고 함정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양떼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러한 길에 양떼와 동행하신다고요. 절대로 양을 내버려 두시고 너 좀 갔다 와봐 라고 양만 보내는 목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는 양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들의 적을 쫓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용기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시인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보호용 막대기와 인도용 지팡이로 무장한 하나님이 늘 옆에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안을 받습니다. 5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이 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였어요.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시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죠? 손님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 됐습니다. 갑자기 짐승에서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은 양이었고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5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시인은 손님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손님이 되면 주인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손님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손님 보호법이 목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기에 손님이라고 인정되는 내 손님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손님의 생명은 주인이 명예를 걸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19장 7절 8절이죠.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들어오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롯이 그들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을 바깥으로 내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면서 많은 소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롯이 뭐라 그러죠? 19장 8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면서 내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우리 두 딸을 마음대로 하고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공교롭게도 우리 두 딸과 이 성경을 같이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두 딸이 같이 보더니 저를 째려보더니 아빠는 어떡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 롯은 딸들을 내줬는데 아빠는 어떡할 거냐고. 나는 손님을 내주고 너희들을 지킬 거야. 우리 아빠 짱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롯 시대 때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손님들을 내어주고 내 가정을 지켰다면 그 사람은 손님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명예가 떨어지고 수치함이 이 주홍글씨 같이 따라붙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손님들을 내친 사람이래. 그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도 존경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때의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손님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쫓던 사람들이, 쫓던 원수들이 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대. 그러면 저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추적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줍니다. 머리에 기름 발라줍니다.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귀한 손님으로 대우할 때 머리에 기름 발라줍니다. 또한 잔이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융숭한 접대를 말합니다. 상이 펼쳐집니다. 잔이 넘칩니다. 머리에 기름 발라줍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 겸상하고 있으면서 각별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디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미 이 시인은 더 이상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님이 돼가지고 이젠 더 이상 나를 박해하거나 추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중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6절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한 번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가 되죠? 손님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다가 떠나는데 6절에 와가지고는 영원히 살겠대요. 그럼 뭐가 됩니까?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가족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양에서 손님으로, 손님에서 가족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제 남은 삶을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게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토프,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두 단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요 따르다라는 말은 이것은 추적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나를 추적했죠?
원수들이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하나님이 나를 손님으로 맞이하는 순간 원수들의 추적은 중지됩니다. 그러면 그 뒷자리, 추적하던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서 나를 백업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뒤에 있는 것은 대적자들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추적한다, 너를 따른다, 너를 뒷받침해 준다, 평생에. 그러면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이 23편은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 것, 여기 23편입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3편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른 감사시가 아니라 그랬죠.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 토해낸 신뢰시입니다. 시인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는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비참한 고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남아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과도 같지만 그러나 시인은 현재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노래를 부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요, 시인의 현재 상태는 부족해요.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미래도 더더욱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신뢰에 찬 확신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요. 시인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 절대로 양떼들을 홀로 보내지 않는 목자, 그 목동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주께서 함께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미래의 구원을 앞당겨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참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입학하고요. 3월 초였는데 8살 때 엄마랑 같이 학교 갔다가 오다가 8차선이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다가 엄마 손을 놓치고 바로 차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당시 거기는 전차가 있었고요. 전차하고 버스 중간에 저 혼자 꼈어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제 오른발 위를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거기서 바로 거기가 사고 난 장소가 지금 충정로역이에요. 2호선 충정로역인데 거기서 바로 실려가 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2차례 더 절단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재활해서 1년 뒤에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요. 병원에 1년 동안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자주 신방을 와주셨어요. 신방 와주셔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단 둘이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단 둘이 있을 때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우리 둘이 같이 죽자 했어요. 우리 둘이 같이 죽자.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라고. 내가 인생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죽냐고 그랬어요. 지금 봐도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입버릇처럼 미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요 교통사고 현장을 지금도 못 가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그것만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은 권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 다친 나도 이렇게 밝게 사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뭐라 그러면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저를 19에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에 첫 아들을 손잡고 학교 가다가 놓쳐가지고 사고당한 현장을 봤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그 트라우마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탓하기보다는 27살 어린 엄마가 아들을 놓친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이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요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고기를 지나가야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에 가서 우리가 일주일치 식량을 꼭 거기서 사거든요. 우리 두 딸들하고 같이 갈 때가 많아요. 그럼 갈 때마다 야 저기가 어딘 줄 아냐? 그러면 알아. 뭔데? 아빠 다친 곳이잖아. 그래 다친 곳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린 곳이기도 해. 저기는 성지야. 저기서 하나님 나 안 살렸으면 너희들은 있지도 않아. 너희들은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 우리 두 딸들은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나를 주어로 놓으면 내가 다친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주어로 놓으면 하나님이 살린 곳이에요.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를 볼 때마다 물론 고통스럽고 저도 그 순간에 그 고통 지금도 기억해요. 그렇지만 그 고통보다도 그때 손을 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렇다면 뭔가 내 삶에 뜻이 있겠지 라고 하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외면하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다친 곳이지만 하나님이 살린 곳이기도 해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 내 인생은 다른 빛깔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 부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게 정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정말 절망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것이 정말 실패입니다. 물론 고난, 문제도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 미래 영광을 선취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이에요.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현재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바라본다면 우리 삶이 다른 빛깔을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의 얘기가 씌워져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요 하나님을 주어로 모실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면 내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희망 버리는 것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버린다라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이에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중국의 근대 문학 개척자인 루싯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에요.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희망의 길이라고요.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에 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가리키는 라틴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futurum, 하나는 adventus. 한번 따라할까요? futurum. 틀렸어요. 제대로 발음하세요. futurum. 예, F-U-T-U-R-U-M. 그대로 읽습니다. 라틴은 그대로 읽어요. futurum. F-U-T-U-R-U-M. 이거 하고 adventus 따라할까요? adventus. A-D-V-E-N-T-U-S. adventus. 두 단어인데요. futurum과 adventus 두 단어로 나눠지는데,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 adventus는 뜻밖의 미래. 뜻밖의 미래. 미래라는 단어가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가 되고, adventus는 뜻밖의 미래가 돼요. futurum은 내부에서 시작된 거고, adventus는 외부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futurum은 현재가 품고 현재가 낳을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adventus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서 시공 바깥에서 오고 있는 뜻밖의 미래예요. 저는 이 라틴 사람들의 이 기가 막힌 분석에 찬성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서 나가는 미래도 있지만 저기서 오는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은, 그래서 나한테서 나가는 것은 futurum입니다. 저기서 오는 것은 adventus예요.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희망의 신학에서 낙관과 희망을 구분했어요. 낙관, 희망, 긍정적인 기대에 관한 개념이지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낙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와 연결되는 거고, 희망이라는 것은 뜻밖의 미래와 연결된다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에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 이게 낙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가진 게 있어서 여기서 예측 가능한 것, 긍정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그게 낙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관됩니다. 이게 adventus랑 연결했는데,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으리라는 기대, 이게 희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은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해요. 이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는 절망해도 의지로 낙관해야 하고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지로 낙관해야 되고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이 나한테서는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 뜻밖의 미래죠.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부터 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뜻밖의 희망, 요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이 몰트만의 통찰, 이 라틴 사람들의 통찰,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흑인이 있었어요. 1964년에 정부로부터 아주 무지막한 핍박을 받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격리됐고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 어느 섬에 처박혔어요. 섬에 있는 감옥소입니다. 세상과 소통은 6개월에 한 번만, 편지와 그리고 면회 한 번만 가능했습니다. 감옥은 어두웠습니다. 물이 줄줄 흐르는 벽에 물이 흘러요. 벽과 벽 사이에는
3걸음이면 닿습니다. 그리고 누우면 머리와 다리가 닿을 만큼 좁았어요. 독방입니다.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들은 아주 모질고 사악했습니다.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술 취한 날에는 심한 매질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자 가족들은 정부의 폭거로 집을 빼앗겼고요. 흑인 개토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감옥살이 4년째 되는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5년째 되는 날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심한 세월이 14년이나 흘렀습니다. 14년 만에 보는 큰딸이 결혼해서 딸을 안고 아빠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이 아이 이름은 지어두셨죠? 라고 아빠에게 딸, 손녀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옷 포켓 안쪽에서 아주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딸에게 줬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펼쳐 읽었어요. 복받쳐 울었어요. 그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글은 아즈위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즈위. 이게 희망이란 뜻입니다. 그 후에도 13년 동안 더 돌을 캐고 매를 맞고 모욕당하면서 루벤 섬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44세에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는데 71세 장장 27년 만에 겨우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아공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헤이트를 완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고한 삶을 보여주었다라고 찬사를 받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들은 그를 향하여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장장 27년 기약 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27년 그 오랜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즈위, 희망,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그 희망을 끝까지 부여잡은 겁니다. 어제까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도 내내 절망적이어도 여전히 희망이고 다시 소망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죄입니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 자신을 어두운 감옥 속으로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뜻밖의 희망,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는 양의 뒤를 옆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다시 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달리 보입니다. 그 안에서 희망의 빛이 보여요. 그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뜻밖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오늘부터 가슴에 품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뚜벅뚜벅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여 삼창 드리고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이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자는 양떼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동은 양떼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들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목동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트rum이 아니라 아드벤티스트의 희망이 있습니다. 뜻밖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희망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자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손에 놓여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뢰시를 통하여 다시 우리 신앙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부인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자원이 없어요. 내 환경은 믿을 만하게 못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흘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양을 내버려 두는 목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목자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오늘의 환경과 내 능력과 내 처지로서는 꿈꿀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드벤티스트의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의 미래입니다. 뜻밖의 희망입니다. 뜻밖의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주어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감춰져 있는 그 믿음의 공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공간에 우리 시선이 다시 한번 거기서 스펙트럼을 발휘해서 그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뜻밖의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베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 엘 아도나이 바나이브 엘레이카 비훈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바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샴 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